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어느 한 곳에 모여 문을 단단히 걸어 닫고 무서워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 등을 나누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즉 제자들을 잡아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를 목도하고 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활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적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직접 제자들이 있으며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음식, 지위 또는 명예가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이었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며 기뻐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유일한 소명인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를 통하여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의미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어서 저희에게 향하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하셨는데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성령은 예수님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성령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니 모인 것이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라고 전하고 있으며 기도와 성령 충만함은 서로 연관이 있고 성도들의 생활도 천국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는 제자 도마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그 내용으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니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복음으로 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